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인데 이렇게 그 공회의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유독 자기는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저는 자기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믿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일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려 온 그 여자들이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것을, 그리고 돌로 그 굴 입구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함께 넣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 미명이에요. 아예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판 무덤을,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 돌은 쉽게 옮길 만한 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지고, 또 그 굴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근심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확실하게 죽고, 그리고 시체를 동굴 안에 두었던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말을 해도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번이나 자기들에게 말한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지금 예수님의 묻으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리고 천사들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여자들이 아주 허탈한 말을 하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죠.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무덤에 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에 저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확실하게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은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탈한 말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돌은 무덤에서 옮겨졌고 그 안을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입혔던 그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고서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야, 놀랍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일단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 거야,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 거야 하고서 저들이 3일 동안 기다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3일 뒤에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확실하게 물과 피를 흘린 것을, 그리고 온전히 죽은 것을 확실하게 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왜? 본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는데,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한 식구 첫날 새벽에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 혹시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나 하고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그 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갔지,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무덤으로 향하여 달려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있나 없나 보러 간 거죠. 그런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랍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바에 대해서, 천사를 만난 일에 대해서 말해도 이 여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 안에 두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만큼 더 정확한 게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뒤로 미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눈으로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뒤로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각에는, 저들의 지식으로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마지막 때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바로 도적이 임하는 때와 같이 급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던져놓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오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저 뒤로 던지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알지만은 내 속에 생명처럼 와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은 저 뒤에 던져놓고 지금 오늘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도 설마 우리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완전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알지만은 실제로 믿음과 삶의 능력으로 이에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것과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앙서적이 엄청 많고 설교도 인터넷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뭐 하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아마 엠마오의 연고가 있겠죠. 자기 집이 있든지.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늘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예수님이 성경을 엄청 했을까?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가리워졌다는 원어를 보면은 붙들다 그리고 억제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분명히 아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눈을 감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는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알아볼 수 없도록 그 눈을 붙들었다. 억제시켰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인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내려가면서 어떻게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국이 떠들썩할 만큼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글로바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글로바는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19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여 하고 얘기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기를 저들은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즉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바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예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그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리고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이 전하였던 그 소식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들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왔다 하는 것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한 말을 허탈한 이야기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천사들에게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분명히 이들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은 죽음까지만 본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사실만 본 것이죠. 그리고 제3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런데 제3일이 되어져서 이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운데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참 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말이 바로 곧 가까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했잖아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눈으로 본 거 확실하게 죽었다.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죽은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왜? 다시 산다는 것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데 진리가 그 속에 심겨지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믿는가?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죄인들의 고집이에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안 믿는 거야. 이래서 대환란이 닥치고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배반하거든. 왜? 살고 싶어서.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그리고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판단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 이거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보다 뒤로 던져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선포할지라도 재밌는 얘기만, 설교 가운데 우스운 얘기만, 감동적인 얘기만,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얘기만 기억하지, 진리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걸 또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강단에서 웃기고 그 감정,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즉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3번이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했을 거 아니냐.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니냐. 달려갈 때 항풍과 항류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 더구나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천사들이 그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런 정부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찬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부활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저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거의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100% 제가 깨달은 바대로 믿고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맡길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 맡기고 살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면 망할 것이고 왜? 그 가운데서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흥하게 하면 분명히 흥하는 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때로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노년에 돈 없으면 병원은 어떻게 갈 건데? 다른 사람들 비웃지 않겠느냐? 야,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야, 꼴 좋다. 역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저는 그 생각을 다 던져버려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라고 하셨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내일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너무나도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해 보입니까? 그러나 인생 자체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이루어진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예수의 무덤을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일찌감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는 제 여자들의 그 문제와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글로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정말로 그 깨달음이 푹 다가와서 아멘 하고 이렇게 깊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되나? 이게 진짜일까? 이 미련 곰탱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메시아가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는 말씀인데 미련 곰탱이처럼 못 믿는 거예요. 참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지 압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말이요. 세월이 한참 가서 이제 느지막하게 되었어야 그때서야 이제 세월 다 가고 나서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더디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배운 사람들을 참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늦게서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늦게서 이제 제가 혼자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믿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하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왜? 나중되어져도 먼저 될 수가 있구나. 그게 이제 위로를 받은 것이죠. 왜냐? 모태신앙을 가진 집안 혹은 부모님이 먼저 믿고 이제 자식들이 믿는 집안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왜? 그들은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 자식이 교회 가고 싶다 하면 부모들은 환영을 하고 착하게 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살짝이 빠져나가가 교회 가가 앉으면은 교회 가가 앉아있는 나를 자전거의 뒤에 해초리 하나 꼽아갖고 날 찾으러 오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고 자식이 믿는 그런 집안을 보면 부럽게 하는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야 그래 나는 더 잘 믿을 거야. 나는 더 잘 믿을 거야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진짜 부모님과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그 친구가 대구에서 이제 장로가 되고 나서 이제 나를 한번 집에 초청해 했어요. 여름 수련회 초청해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목사
난 참 니한테 부끄럽다. 그때는 우리 부모가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가 못 되고 오히려 부모도 안 믿는 너희 집에서 핍박도 맞는데 네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늦게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장로가 되긴 했지만은 난 네한테 참 부끄럽다. 네가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운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벌써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CBDC 그 디지털 화폐도 지금요 엄청나게 저는 뭐 6월달까지 이제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쉽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데 이게 곧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도 난리가 나죠.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정부가 허락한 곳에만 써야 된다. 우리의 모든 어디에 돈 썼는지는 정부가 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감시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될 적에는 완전히 발목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 세월이 갈수록 그 말씀을 유의하여 보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이 쉽게 배이지 않은 습관,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제가 11조 하는 훈련을 예수를 좀 믿어도 뭐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11조 하는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서 집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제가 눈여겨서 그냥 가만 보는 거죠. 어떻게 11조를 하는지. 제가 11조를 하긴 하지만은 제하고는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것까지도 이렇게 11조를 하구나. 왜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지만은 나중에 손주들, 우리들에게는 뭐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손주들한테는 또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게 참 몸에 배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어릴 때부터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는 물론이고 손주들한테 자라나면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 상태에 바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대로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이 둘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둘이서 하는 말이,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겠냐 하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래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 저들이 성경을 알면서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떡을 나누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던 그분이 야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바로 생명이 되어질 때에 내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이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내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판단보다 성경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뒤세웠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내 체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되는 것이지,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왜 믿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한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함으로써 오직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진리를 붙드는 것보다 더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처럼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은 아는지 돌아봅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은 내가 미련하고 내가 말씀을 더디 믿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 내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렵지만은 진짜로 사모하면, 정말로 사모하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하고 아무 의심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